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우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By faith, Moses' parents hid him for 3 months after he was born because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and they were not afraid of the king's edict. 모세가 탄생했을 때 이 모세의 가족은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노예 집안에 또 노예로 태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애굽의 왕이 이때 가만히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에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라이트.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또 농사 짓는 일에 사용했지만 이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이들의 정책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태어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려서 죽게 하라. 이런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 자식을 어떤 부모가 나일강에 던져 나일강은 악어가 우글우글합니다. 또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빙빙 돌면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나일강에 그냥 던져 넣으라는 이집트 애굽 왕의 이 명령은 참으로 잔인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더럽고 하나님을 대역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에게 살인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노예처럼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악인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을 정말 참혹하게 만들어냅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김일성의 정권이 이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 예측 못하지만 아주 가까이 벌어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적 배경을 봐도 이 나라의 정권은 이제는 무너진다는 것을 보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악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그들의 정책이 독재적이고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셀피시 거버먼트가 되면 여러분 그 나라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흥망생쇠가 악인의 지도자가 나타나면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되면 이 악인의 지도자의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건국되고 망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절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의 정신과 삶은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0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정책의 악한 정책에 남자 아이들을 날강으로 갖다가 빠져 죽게 하라고 하지만은 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붙잡아다가 날강에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가서 도착해 보니까 벌써 애가 나와서 없더랍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 거짓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혜입니다.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나쁜 정책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지혜를 발휘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건 지혜지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거짓말이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인들이 400년 동안 총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두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이적도 없이 그러나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이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는 선민이며 끝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어게인스트하고 싸우고 또 아람 사람들과 또 버티며 싸우는 그 힘이 바로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로서 태어난 노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와 죄인은 거의 동급입니다. 노예는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발휘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면을 해주지 않고는.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기까지 사면 없이는 우리는 죄인으로서 끝없이 계속 400년이지 500년이지 1000년인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 더 이상은 될 수가 없고 의인으로 살게 된다는 이 믿음의 원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즉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끌어내고 이집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내보내도 좋다는 것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의 어머니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악어가 득실거리고 여러분 한번 물은 조용하게 흐르지만 그 밑에는 삼킬 먹이를 차는 거대한 입을 확 하게 벌리고 언제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악어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압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잡히기만 하면 잡아먹겠다. 그러한 강에
자기가 귀 낳고 기르고 보니까 용모가 아주 탁출했다고 했습니다. 난 오디너리 차일드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서 고안해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파피러스 조각을 파피러스 이렇게 엮어서 그리고 그 밑에다 위에다 여러분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하라고 여러분 파피러스에는 종이 만들어 올려 있죠. 거기에다가 완전히 코팅을 해서 기름으로 땅에서 나는 기름을 갖다 발라서 그러니까 둥둥 뜨고 그 갈대 상자는 물에 가라앉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쉘가스 회사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보고서 그곳에 찾아가서 기름을 파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입니다. 석청이라고 하죠. 흙에서 나오는 흑청을 갖다 발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위에 얹어놓고 이제 강물로 떠나가요.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믿음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정주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또 고조 할아버지가 살았다 돌아간 400년 세월입니다. 4명의 인생이 벌써 죽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년씩 살았다고 계산을 하면 4세대가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자손에게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6.25 전쟁이 난 것은 7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제 1세, 2세, 3세는 어떻게 됩니다? 그 무슨 전쟁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좋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아버렸습니다. 2세들이 6.25는 거꾸로 남침 북침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역사의 흐름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잔인한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아직 남아있는 그분들은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지 정말 목숨 걸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강연을 하고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날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지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잊어먹을 사람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 족속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씀대로 살기를 끝없이 전통적으로 이어왔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출렁이는 물결 위에 고요한 상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상자가 물로 떠나가서 누군가 내 아들을 구원해 주겠지. 우리 대한민국 말 중에 가장 재미있는 말이 하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천지신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다. 하늘과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욥께서의 믿음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어머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유할 것이다. 악인이 땅에 있고 사단의 자식이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겠다는 다윗이 고백한 그 믿음처럼 모세의 어머니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생명을 보존하고 살 것이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으리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타난다. 그러한 믿음을 욥에게, 이 모세 어머니에게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우리는 측량을 합니다. 여기서 1m, 2m, 3m, 저 10m다.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지 않는 동태에 눈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눈이 명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측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에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던지라 하는 설교를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this environment, this circumstance를 overcome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약 1시간 정도 걸어 다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여름에 장마가 치면 아침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더 바꾸면 비가 억수로 와서 학교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우리가 지나오던 그 강물이 불어나서 이제 그 강물을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조그만 냇가를. 이미 논밭으로 가는 길은 물이 초록초록 다 졌습니다. 거기다가 좀 깊은 냇가가 있으면 그 깊은 냇가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냇가를 뛰어넘기 시작을 합니다. 키 큰 애들은 아주 잘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별로 큰 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넘을 수가 있을까? 내 눈으로 측량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걸 넘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지? 그래서 여러분 동력을 발휘해서 뒤에서부터 뛰어서 내가 발길을 촥 뛰면 되겠다 합니다. 1m, 2m. 다른 애들은 2m에서 뒤에서 갔다가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씩씩하고 크고 장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6m, 7m 더 막 뛰기 시작을 합니다. 뛰어가지고서
이 겨울을 넘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측량이 되어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모세는 너희가 가서 너희 눈으로 측량해봐라. 너희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나머지 10명은 성경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을 나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름만 등장하죠. 그들의 이름은 성경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10명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장성하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맨날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살던 유목민은 뭐 먹을 게 풍부해야죠. 그러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포도가 엄청 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곡식이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대한 키를 갖고 몸무게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은 양떼를 따라서 풀초를 따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장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측량해서 이미 만실패한 사람 10명이 있고 오직 2사람만이 믿음의 눈으로 측량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힘이 나에게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소망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것들의 존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이 모세의 어머니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지명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지킬 것입니다. 내 아들을 돌봐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던지시길 원합니까? 누구에게 맡기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선생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신명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던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가 위험한 아들을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믿음의 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악인이 정권을 잡고 탈취하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난 거의 70년 동안 공산주사에서 지키신 것처럼 공산당이 우리 휴전선 앞에 언제나 침략하겠다고 위협하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